번째 강의에 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여호수아의 참 고백, 이 고백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참 귀한 고백입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지난 토요일 날 함께 나누었고요. 또 어제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 23장 말씀이 또 본문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혹이나 제 주일 설교를 듣지 않은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제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는 또 백성의 모든 두령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의 내용이 크게 네 가지이지만은 이 네 가지를 한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가 죽은 후에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확고한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 제가 죽고 난 후에 여러분은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장면이지요. 1절을 읽어보면 지금 비장한 각오가 느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지난날을 회고를 잘합니다. 지난날을 회고하면 지난날 회고하는 모든 내용이 딱 한 단어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회고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 데라를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누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3절에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가나안 온 땅에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데라가 그쪽에 계속 아브라함이 그쪽에 계속 살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습니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나로 말미암음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걸 우리 인생으로 한번 바꿔 보십시다.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일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다 절에다가 다 이름 올리고 살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집안에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 내가 예수 안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참 상상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훨씬 우리 나이보다 젊게 보이지만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그냥 돈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환갑된 나이 보면 얼굴 보면 저보다 사실 많이 넓게 보이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죠. 참 예수를 믿고 또한 목회자로서 이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갈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 말씀해 보세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 3세대 사람들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점 정도 되면 주로 2.5세대에서 3세대 사람이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도 정복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지금 2세대와 3세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옛적에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데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강 저편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내가 선택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내 덕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줄 아십시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요 역사를 쭉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요? 약 450년 전까지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였고 광야에서도 내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으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13절이 가장 은혜가 되었어요.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그만.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여기
이 신도시에 이 아파트 부지, 공원 부지를 조성할 때 내가 조성했어요? 우리가 조성했어요? 조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만날 걸, 새벽에 만날 걸 여러분들이 예상한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아마 꿈에도 우리들 스스로가 여기서 만나서 신앙생활 같이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땅과, 아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게 하나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너희가 건설하지 않는 성읍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건설한 모든 성읍들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거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올 1년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고할 때 딱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고를 하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자꾸 누구를 드러내려 합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인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고 속에는 한 번도,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면서 내가 그때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단어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회고할 때 내가 그때 그런 역할을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평범한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평범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기가 얼마나 흔합니까?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흙이 얼마나 흔합니까? 흙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저는요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육관 들어가셔서 오늘 집에 가서 궁금하면 2층에 올라가면 부화기가 있습니다. 한 130, 128알 정도 넣어놨는데요. 달걀을 딱 넣어놓고 21일만 되면요, 여지없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나와서 보니까 병아리 한 마리가 그 아래에 습도 조절한다고 이만한 통에 물 넣어놨는데 물 안에 들어가서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면 그 병아리 조금 있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지요. 내가 얼른 끄집어내서 위에 올려놨죠. 근데 그 병아리가 내가 건져줬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도 주고 내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도 주었고 그 가운데 거하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내가 노력했다,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는 뭡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겁니다. 그 결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접속사 아닙니까? 이제는 내 은혜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는 뭐 했어요?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데라가 섬기던 그 우상과 애굽의 그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기는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데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세상을 적당히 섬기는 이 두 가지 양다리 걸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됐으니까 백성들은 이제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약조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래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강 저쪽에서 섬기고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은 결단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전제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약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거짓 정언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 들어가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여호수아 23장, 24장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내 정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정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떤 각오로 살겠다고 1월 달에 혹시나 다짐했습니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다짐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한 가지 해줍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의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두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 돌을 볼 때마다 이 돌이 증거가 되리니. 이 돌은 무슨 돌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증거를 딱 만들어 놓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다요? 이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저문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저물면 반드시 함께 저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시대도 저물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의 아들 누구요?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고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으면서 모든 역사를 다 끝마치는 거예요. 아마 연말이 되고 이렇게 하면 캐롤송 빼고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를 하나 선택해보라.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한번 회고해 봅니다. 주의 크신 은혜일세.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강 저편에서 섬기고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쫓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만 섬겨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빠져서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거의 모두가 다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모습을 보면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조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 상수리 나무 앞에다가 뭘 놓아야 된다? 돌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 약조한 돌입니다. 그 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저의 돌은 어디겠습니까? 저는 이 강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잖아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건설하지 않는 그 성읍에 나를 거하게 해주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평생에 남아있는 한 보름 동안의 이 기간에 꼭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의 이 자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 자리에서 약조했습니다. 내년에도 남아있는 이 보름 동안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